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인생에 끝이 있고 또 이 세상도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4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고 있으면서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별의 때와 만남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에는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한 가족이 식사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휴거를 당하게 되지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셨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디 가셨을까? 그럴 때가 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 그 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기도 할 것이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러한 이별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결산할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았던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 주시는 반면 그 결산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되어지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 벌을 주기도 하지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쟁과 또 고생을 같이 한 신하들에게 농공행상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타르탄이라 부르겠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내 허락을 받지, 어떤 허락을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네 번째로 너희들은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너희에게 준 이 5가지의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대 4대까지 지속된다. 그런 상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날 날, 결산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 결산할 때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그 주제를 적기가 좀 협소해요, 공간이. 그래서 사실은 다 이야기한다면은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 첫 번째로는 맡겨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소유는 누구 것인가?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entrust라고 기록되어 있는, entrust라는 말은 위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위임하다, 위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달란트가 무엇인가? 참, 달란트 비유만 생각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재능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또 탤런트라는 그 재능이라는 뜻 때문에 달란트는 재능이다 라고 너무 고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란트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달란트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울, 또 화폐 단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한 번도 재능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냥 물론 재능이란 재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라고 딱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왜냐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말은 각각 그 역량대로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그것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슷한 비유가 또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10종에게 한 문화씩 주죠. 그러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문화는 동일한 것이고 달란트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문화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문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24시간. 여러분 25시간 주어진 사람 있습니까? 똑같죠?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년, 또 공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인가? 각자 다른 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달란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미모가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이 날아올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미모가 있다면 그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사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달란트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달란트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산할 때가 온다면은 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지식, 그 재능, 그 미모, 그 물질, 그 건강, 그것을 너는 어떻게 활용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 있습니까? 자녀도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너는 그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했느냐? 너는 구원받아서 좋지만은 네 자녀는 지금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찾으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남겼느냐? 은행원이었던 한 분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민 간 사람들의 첫 번째 일들은 접시 닦기를 한다든지 또는 청소의 일을 한다든지 또 세탁소를 한다든지 과일 장사를 한다든지 조금 미국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흔히 말하는 3D 직종,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블루 칼라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도 돈을 좀 가져간 덕에 햄버거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아이들 3명 다 아주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느냐? 흔히 이민 온 아이들이 대부분 다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좀 불량한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니네들은 참 착하게 잘 자라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침 8시에 햄버거 가게를 열고 또 저녁 12시에 밤 12시에 문을 닫고 집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런 눈 떠 있는 거 잘 못 보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가 자지 않는 모습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탁 오시면은 항상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지막하게 처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면서 점점 격앙되어지고 점점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미국에 왔는데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아이들이 자고 있다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이 깬다는 거예요. 다 3명이다. 그러면서 깨지는 못하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 듣는데 그 눈물의 소리에 자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들이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자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기 열심히 일을 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의 작은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어디서 엿볼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심지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You are a hard man이라고 해요. hard man, 딱딱하고 굳은 거칠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로소득을 꿈꾸며 그리고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악덕 그런 고리대금업자,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주 뭐랄까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내가 혹시 축내면은 나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 두려워서 내가 땅속에 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아니, 무엇을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인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삐뚤어져 있지 않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를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벼를 다 이제 탈곡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널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쳐놓잖아요. 그것을 헤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코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쑥 헤쳐놓았다가 또 키질하기 위해서는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치고 키질하기 위해서 모으는 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악덕 고리대금업자처럼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불평은 도저히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해요. 꽃을 주면서 제 꽃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꽃 받아주세요 하면서 안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이 프로포즈 안 받으면 좋겠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못하고요,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입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입술에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받았는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1달란트는 화폐 단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런데 이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연봉을 계산할 때 보통 한 300일 일한다 생각한다면은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20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6억이 됩니다. 6억.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억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작게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각기 다른 분량의 것,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너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가면서 돈 좀 많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산신령이 뿅 나타났어요. 네가 소원이 간절해서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이번 달 월급 있지? 나만 따라 해라 해서 그 사람을 화투판에 끌고 갔습니다. 광팔라 하면 광팔고, 죽으라 하면 죽고, 고하라 하면 고하고, 스톱하라 하면 스톱했더만은 한 달 만에 월급의 10배를 벌었어요. 엄청나죠? 그 산신령이 누군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산신령이 뭐라냐면은, 야, 이것도 시간 걸려서 안 되겠다. 한 방에 네가 벼락부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라스베가스로 가자.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뺑 도는데 34번에 걸어라. 모든 전 재산을 34번에 걸어라. 뺑 도는데 딱 멈출 때에 귀 속에 대고 산신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미안, 내가 늙어서 노안 때문에 잘 못 봤어. 쫄딱 망했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부 때바람 났습니다. 반응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밖에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는 왜 2달란트 가지고 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받은 것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남기면 되는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받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게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여기 16절과 15절과 18절을 보면은, 16절과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또 여기 1달란트를 숨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 시작.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악한 사람은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것은 결국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태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저 여러분 남들보다 다른 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땅속에 묻어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혀 쓰임받지 못했다면은,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오직 나의 관계된 것만 쓴다면은 그것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You are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신실하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품고까지는 너무나도 잘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주를 섬기는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데 무엇을 하느냐? 주를 섬기는 열심을 품어야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게 일했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하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IBP에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시기, 분노, 나태도 죽음에 이르는 죄다. 탐욕, 탐심, 그리고 정욕, 이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주 공격해서 아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일 하자예요. 내일 하자.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에 잤는데,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부 예배 PPT 같은 거 제가 만들고, 제 설교니까 PPT 만들고 그러는데 금방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2시 가까이 되니까 사탄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일 해. 그래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2시까지 하고 잤습니다. 내일 하자. 전도 내일 하자. 기도 내일 하자. 신방 내일 하자. 사명 내일 하자. 뭐든지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안일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화장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화장실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놓고 제일 밑에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쓰자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뭘 하고 막 깨끗하게 쓰냐고.
좀 언밸런스하다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예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창끝.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창끝. 1955년 6월에 29살 된 짐 엘리엇이 이제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로 떠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선교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이 아우카 족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외부인과 절대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 경계심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배반을 잘하는 거예요. 배반. 그러니까 금방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막 자기의 간 쓸개도 내줄 것 같이 하다가 순간 도련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 족속들은 아주 흉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지를 다 절단해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인디언들이다.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경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흰 박스에 담아가지고 경비행기를 쭉 가면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마을 부족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나 싶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이거든. 먹을 것도 있고 또 뭐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그죠? 매일 오니까 아니 말을 하면은 그런갑다 또 반응도 하셔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연락책이 생긴 것입니다. 매일 가서 만나니 매일 가서 던지니까 이제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 마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괜찮다 오라고 한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경비행기를 딱 이제 착륙해가지고 딱 내리는데 저기에서 그 아우카 족속들이 창을 들고 우 하면서 와가지고 여긴 5사람은 그냥 창으로 다 찔러 죽여요. 아니 어제까지 친구했다니까요. 금방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이 사람 5명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근데 가슴에 창을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창을 맞아 죽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떠났다는 선교본부 측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본부 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자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그 시체들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대로 수습되지도 않고 창에 찔려가지고 썩어가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슴에 모두가 다 권총이 있는 거예요.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총을 꺼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라이프지나 타임지에 What a waste, 이것이 웬 낭비인가 라는 주제로 1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층, 특히 짐 엘리엇은 힐튼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29살에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1995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라는 이 사모님과 그리고 다른 선교사의 여동생이 무엇을 하냐면은 간호사 공부를 해요. 왜?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간호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5년 뒤에 다시 그 부족에게 갑니다. 근데 아우카 족속들은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족속들은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추장이 하러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돕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워낙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들은 당신이 죽인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분의 아내와 여동생입니다. 왜 우리가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또 여동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왔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온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앞장섰던 그 사람이 처음에 접촉했던 그 사람, 배신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992년에 처음 죽었던 그때부터 한 37년 이후에 그곳에서 신약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되어져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식이 드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남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것을 줬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어느 성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성마을에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항상 기름이 공급이 되어졌어요. 시에서 갖다 주겠죠. 그래서 그 기름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그 등대를 밝힘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백기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다고 그 기름 좀 팔아가지고 수술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그 사람의 아들을 수술하는데 도와줬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조금만 팔아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또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그곳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의 청년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별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어둠이 칠흑 같습니다. 그런데 등대지기가 등대를 밝히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 기름을 여러 사람들 도와주는 것 때문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 청년들은 빛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암초에 부딪혀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지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등대를 밝혀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사명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러한 슬픔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정말 주님께서 남기라고 하신 그 달란트를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지금 저는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남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산할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